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모여를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모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멘.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인도하여 주사 일찍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치료받는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주님의 그 붙드심의 손길로 아버지 인생의 지금까지 어떤 길보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하며 주님 안에서 권능 있고 주님 안에서 통찰력 있는 주님 안에서 지혜 있는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열방과 특별히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력과 사지설계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한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깨닫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국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바로 전절에서 19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주님께 그간에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비유가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공로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바로 그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또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그러니까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9장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라고 하셨는데, 또 이와 같은 말씀을 16절에 또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처음에는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먼저 된,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밝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다못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따로 데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역시 그래도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길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듣는 말이 아니면 자기 말이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것은 우리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사람은 요한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종사촌간이니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자매니까 이렇게 좀 우리 아들들 좀 봐달라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인자가 왜 왔는가라는 얘기를 다시 목적의식,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들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눈 뜬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 눈을 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장님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의 장님들은 봐서 지금 이 예수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0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러 가는데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녀도 못 봤는데 그들은 지금 본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할 자고 이분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눈을 뜨는 일을 일으키실 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 초기에서부터 늘 언제나 한 가지 기도를 늘 갖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의 문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뭐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결같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 마음속에 정말 그 부흥이 간절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해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의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과거의 갈매동은 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저 위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삼육대 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매동에 또 이제 본진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주도권이 어디 있었냐면 삼육대, 그러니까 이 갈매동의 주도권은 저기 갈매 우체국이 있었던 곳에 육사 근처 거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훨씬 많이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도권이 여기가 되고 또 거기가 지금 다시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그곳에 과거에는 사람들을 인력 공급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아침에 가면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 길을 이렇게 지나오면은 그때는 그 길이 열렸거든요. 지금은 닫혔는데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만 기다려요. 그 아침에 기다리는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터에 가기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꾼을 쓰려고 하면 거기 가서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차를 태우고 일터로 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일터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몇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2절에 보면은 즉 6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거든요. 아침 6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6시에 그 계약한 사람은 하루 한 달여운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제3시에 가봅니다. 이 3시란 뭐냐면 우리는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지나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차를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거기를 유심히 보면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제 파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9시에도 갔더니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줄게, 그런 뜻이에요. 일한 만큼 줄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또 주님께서 제6시, 제9시에 또 나갑니다. 제6시라는 건 12시고 제9시라는 건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가서 또 이제 갔더니 일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일을 해야지만 나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어떤 삶의 절박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제11시란 뭐예요? 이제 파장이 다 돼서 이제 거의 이제 하루가 다 마무리 짓는 오후 5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 오후 6시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 시작해서 저녁 6시면 끝나는데 그 12시간에 끝났는데 이제 오후 5시가 됐어요.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무슨 감동을 받냐? 제11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개척 초기부터 사실 교회 부흥을 놓고 저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그곳에서 신학 공부도 했고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제가 처음에 교회 들어갈 때 어떤 그 감동, 그 성령의 감동, 그런 감동에 대해서 늘 언제나 제 안에
그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평생 소원이 어떻게 보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며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그 갈망이었는데, 오늘날 가끔 이제 제가 그 길로 하면 이렇게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보면은 11시에 온 사람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도 나는 어떻게든 벌어 먹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도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1시간이라도 좋아 일을 해 그래요. 그러면서 임금을 주는 모습이 어떠냐면 먼저 온 자부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자, 그러니까 포도원이 주인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이거예요. 나중 온 자도 주라는,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고 처음에 온 자를 주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온 자부터 주고 나중 온 자를 줘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11시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주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뭐 과거의 조은교 목사님의 어떤 그러한 저기는 뭐 저는 제자로서 거기에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제목을 명쾌해야 된다. 사실 요즘 뭐 저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언젠가 모르게 그것이 제 안에서 마치 그 중원부원하는 마치 그러한 주문화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주문화됐다, 화석화됐다라는 거죠. 그냥 당연히 기도할 때 부흥을 주소서, 뭐 당연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흥을 주소서, 이런 모습의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생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생각하면 언젠가 모르게 그 기도 제목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의 혹시 방심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 이 기도의 문제 갖고 다시금 주님 이것을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말 먼지를 털어내고 광을 내고 반짝반짝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러한 어떤 사실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더 줄 거야. 아니에요. 천국 이상의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에게 부흥 이상의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더 큰 부흥을 준다? 나는 모태신앙자니까? 나는 더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맹인들의 사건이에요. 이 맹인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눈은 감았지만 이들은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금 우리는 초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명쾌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내가 언젠가 내 기도 제목이 화석화되지는 않았는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를 하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제 기도 중에 제가 가장 간절히 하는 부분이 이 나라 민족의 평화통이라는 거예요. 복음통이라는 게 제 것처럼 저는 그 기도를 빼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가 물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전쟁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민족 얼마나 된다고 정말 옆에 중국이란 나라를 비교하면 또 어떻게 일본이란 나라를 비교해도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이 작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 줌밖에 안 되는 민족까지 참 국민을 갖고 있는데 이 평화 통일해야지 이거 뭐 복음 통일해야지 무슨 뭐 전쟁 같은 그런 저는 보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됐어요. 혹시 내가 의례적인 기도를 하는 것 아닌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녹이 끼고 우리 안에 있어서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매너짐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려보다 그 이유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우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한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나갑니다. 주님, 비록 늦게, 비록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여건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주님, 성령의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 부흥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매동의 성시와는 물론이요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 땅끝까지 전하는 민족 떠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제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